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성령께서 저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뭔가, 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함께하고 말씀을 함께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참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 우리 심령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신앙은 이 진리의 말씀, 늦은 비가 내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행위로 그 종교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을 따라가게 되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교리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율법 아래 거하고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계명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다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 진리가 보여질 때 참 예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감춰있는 모든 하늘의 비밀이 열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비밀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을 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의 생명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배가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세례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제사함을 받는 세례는 바로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어져야 우리 안에 정결한 몸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을 알게 되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종들,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를 깨닫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울 때 그들은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들은 마지막 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산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 심령은 정결해질지 몰라도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루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부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이 땅에 남은 자, 종들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풍년의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우리 심령 안에 채워서 등에 기름을 채울 때 이제 밤중에 7년 흉년 기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밝힐 때 이 땅이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고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피난처와 이 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 기름 부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세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택한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들에게 건세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대사의 건세를 주셔서 이 땅에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후사들이라는 직분도 잘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는 후사다.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고 후사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짖는데 이 땅에는 율법 아래 육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율법 아래서 종교의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끝도 없는 회개를 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지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제사장복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배한 것은 멋지게 꾸며진 헤롯 성전이 아니고 초라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초림에 오실 때는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사람들을 부리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고 세족식을 거행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허름한 수건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에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헤롯 성전에 멋진 제사장 옷을 탁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탁 이렇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율법의 계명들을 쫙 낭독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거룩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왔을 때는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마가다락방에서 수건을 두르고 그 세족식을 하고 이런 분이니까 도저히 이 땅의 이스라엘 아래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있지 않았어요.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제 앞으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그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전들이 예배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헤롯 성전, 삐까뻔쩍한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나오는 그들을 보고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저주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그 헤롯 성전에서 장사나 해서 돈이나 걷고 모든 자들에게 권력이나 탐욕이나 모든 자기들이 권위를 다 가지고 그들을 다 가리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자식 만들었어요. 전부 다 지옥자식.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고 이 땅의 사람의 지식, 그들의 세운 종교, 유대 종교 교리, 옛 구습을 따르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이 땅의 물질을 취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 같은 자식, 외식하는 자식이라고 아주 저주해버렸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후사의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율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예배가 마치 그런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거룩한 전자올간을 탁 쳐가면서 파이프올간 쳐가면서 거기서 제사장 옷을 탁 입고 이 성가대들이 거룩한 옷을 탁 입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통하지 못하는 예배. 사람이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예배. 자, 그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대교회의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구원이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WCWEA에 다 좋은 세계 평화, 또 모든 자들이 형제와 같이 다 통합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증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이 생명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 이곳에서의 예배는 뭡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곳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인 찬양이에요. 왜? 가사의 뜻을 알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느냐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 예배가 비록 초라하고 수도 적은 예배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이곳에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령한 진정인 그 찬양이라면 성령이 이곳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기름 부어지는 그런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의 섭리도 예수님이 전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전할 때 이 땅의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들이 움직여버려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신 것을 그 하늘의 비밀을 단지 공생의 기간 3년 반 만에 다 알려주시고 갔어요. 3년 반 기간에 비유로 다 얘기하고 갔어요. 그 엄청난 비밀들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요한복음서의 20장 끝에 이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전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도 그 기록한 책을 지구 땅에 둬도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다 깨달았을 때 그 비밀을 다 책을 기록해서 지구 땅에 놓을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3년 반에 이루시고 가셨어요. 승천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권세를 주고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에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다시 예언하라 했던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이제 빛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과 똑같이 전 3년 반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예수님이 전했던 지구 땅에도 부족할 정도로 두었던 그 말씀들을 3년 반 만에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3년 반 예수님도 하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전 3년 반에 이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7년 풍년 기간인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기에 50년 하신 분도 있고 수십 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수십 년 동안에 지금 단 몇 개월 동안 제가 와서 늦은 비로 붙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은 알파와 오메가의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지는 비밀이 단 몇 개월 만에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담았을 때 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형을 줘서 이제 앞으로 7년 때 환란 기간, 흉년 기간 안에 점산연방 기간 안에 이 영원한 복음 속에 하늘의 비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풀어주라는 그 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 초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들이, 하늘의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핵심적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했고 정죄하지 않았고 원수까지도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모든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마지막 때 영적 예배, 열방을 회복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할렐루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씻어져 나가면서 육적인 몸이 벗어지는 이 할례,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벗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게 갈아입는 거. 이제 옷을 육적으로 갈아입을 때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통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자야지만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전 3년 기간에 모든 민족에 전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러운 몸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고 이제 끝이 와서 제약이 팽배해지고 폐역해지니까 예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변개하고 있어요. 이런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거기가 할렐루야라고 가서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살리심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체. 그럼 부활의 생명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 성전으로 세워졌다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은 바로 이 땅에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내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하려면 너희가 성령이 구하는 거룩한 초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사도 바울도 계시의 영을 받았듯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지금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아 있는데 너희도 살리심을 받는 너희도 그곳에 앉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보좌에 앉는 후사들인데
그 후사들이라면 하늘의 그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 가게 되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내 생각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가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위로하고 세워줬을 때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라. 장성한 분량이 채워져야지만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은 그만두고 이제 장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후사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지식, 교리를 가진 것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위의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무공식을 다 버려버리고 새공식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새공식으로.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가졌다.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너희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은. 할렐루야. 육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난다. 영은. 영이 살아나서 너희 그 생명, 그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살과 뼈를 붙이고 하늘보다로 갔을 때 이미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게 감춰져. 사도 바울은 이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감춰져 있는데 너희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이라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참, 사도 바울 이게 기가 막히죠. 우리는 초실절에 이미 이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분의 영광 중에 너희가 함께 나타난다는 뭐예요? 너희 몸이, 육의 몸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는 자가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요. 부활의 연합을 얘기해요. 부활의 연합. 그래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증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7천의 하나님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서 들어가 버렸어요. 성찬식 때 생명의 떡을 먹은 그들을 예수님의 몸이 연합이 돼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연합돼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요. 내가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보려 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성령과 함께 가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놀라운 거예요. 근데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자녀로 택했지만 우리도 이 땅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와 결혼해서 어머니 뱃속에 나온 육을 갖고 있어요. 이 육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땅에 있는 육의 지체, 이 육이 죽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된다. 할례. 자, 그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너희는 음란하게 될 것이고 부정하게 될 것이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40일금씩 100일금씩 별 일을 다 해도 땅에 있는 지체 육을 죽이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지 않는다면 너희 몸은 이미 이 육적인 소욕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어제는 죄를 졌어도 오늘은 마음 먹고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일 되면 또 변하고 또 변해. 사람의 마음은 3일을 못 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습니까? 여기서 금식하며 통해 자복하며 별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금식하며 다 했어요. 되던가요? 금식하고 별 요동을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왜요? 기름이 안 담겨져 있으니까. 기름이 안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통에 잡아보고 별짓을 할 때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7 귀신이 더 들어와. 악한 것이 더 들어와. 더 폐역해져 버려. 더 음란해져 버려. 이것이 뭡니까?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내가 나쁜 짓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 땅의 사람의 육신을 짓는 흙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그 뱀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 권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은, 사단은 우리의 육을 가져가요. 근데 성령이 기름 부어진 자의 육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가져갔다면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사단한테 뺏기고 예수님이 영만 살아서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묻었던 무덤을 열어보니까 부활하시니 보니까 시체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과 뼈가 연합돼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신령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 몸은 사단이 가져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것을 다 버려야 돼. 우리가 갖고 있던 알박한 지식, 그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진리를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가 임하기 때문에 바로 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사실들을 역사들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 있다면 분별하고 다 판단하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게 되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그러니 이곳에 모여서 이 진리를 받는 마지막 때 아들로 불러서 이곳에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팔자가 영광의 팔자라는 영광의 팔자. 우리가 뭘 했다고 예수님 거룩한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던 인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냐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심판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구습에 옛것에 붙잡혀 있고 교리나 지식에 붙잡혀 있고 이들은 반드시 화가 있는데 무슨 화가 있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셋째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화에 임하는 짐승의 표는 바로 멸망을 받는 표예요. 멸망을 받는 표. 그것은 구원이 없는 표, 구원이 없는 표. 하늘 보좌로 갈 수 없는 표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아이벤 자, 열매를 낳지 못한 자들, 젖먹이는 자, 어린아이의 양식을 주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직분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전에는 그 죄 가운데 살 때, 그 육적인 삶을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정하고 탐심하고 다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분내는 것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우리가 무슨 거짓말해요? 뭘 훔치려고 거짓말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재단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증거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